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요,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이요, 놀랍게도 올해로 103세이십니다. 103세이시는데 놀랍게도요,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방송, 강연, 집필 등 왕성한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 참 놀라워요.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그 열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요, 2년 전 10월인가요, 한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두란노 그 출판사에서 그분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좀 무거운 제목의 그 책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가로하고요, 아직 희망이 있는가. 딱 책 제목만 봐도 이거 보통 내용이 아니겠구나, 쓴소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요, 이전에 구입을 하고도 왠지 그 주제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동안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좀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요, 그 교수님이요, 한국 기독교에 대한 그분의 깊은 고뇌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올바른 단어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일제 강점기 때 어디에 사셨냐면 평안남도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 평안남도에 살면서 14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초기 한국 기독교를요, 그때부터 체험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100년 전의 기독교를 본다면 정신적으로 사회 상위권을 차지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100년 전의 한국 기독교는요,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은 그냥 아이들 교육이 아니라 여성 교육도 바로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의료, 사회 정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작년에 박성춘이라는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정입니다. 그 박성춘 백정이요,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정이라면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박서양,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됐습니다. 백정의 아들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그 간증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놀랍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정신이요,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초기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의 정신이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의 기독교는, 이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중위권 정도로 떨어진 느낌이 든다고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공동체 그 의식이 성숙되어 있는가 하면 인문학을 비롯한 학문적인 그 지식의 그 수준과 사회 과학적 가치관이 교회의 관습이나 사회의 기여도보다 훨씬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분이 그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후의 100년 동안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되어진다면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도가 늘어난과 동시에 기독교의 그 사회적 위상이 이제는 바닥으로, 하위권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100년 전의 기독교는요, 국가의 희망이었고 또한 국가의 미래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했어요. 그러나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 공동체로서의 기본마저도 유지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그 교수님이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100년 뒤에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권위의식입니다. 권위의식이요. 이게요,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는 거예요. 권위의식이요. 제가 가운을 안 입고요, 제가 여기 뭐 스토어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저기 옆에 앉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저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잘난 척하는 것처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배웠지만 성도들한테는요, 자기는 되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성직자들이요, 교인을 대할 때 이 권위의식을 먼저 버리는 이 자세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교회 성도들 역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사회인들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식으로요, 아주 교만합니다. 비판이 먼저 앞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비판이 먼저 앞서라는 겁니다. 권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기독교는요, 이거 인간적인 이런 권위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이 권위주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 그리스도의 교훈과 뜻이 성취되는 이 신앙의 질서로서 정착시키는 그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걸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 교수님이 지금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가 100년 뒤에도 희망이 되려면 교회 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주의에서 빠져나야 된다.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하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요, 참된 부흥의 의미를요, 성장, 발전 이런 데로 집중을 한다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왜냐? 부흥을요, 성장이나 발전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개 교회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대표 목사가 떠올린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하면 왜 목사가 떠올라야 됩니까? 아무개 교회 하면 왜 장로의 이름이 떠올라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렇게 인간의 교회가 되어지기에 이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교회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왕궁이 아닙니다. 이전에 왕궁으로 만들었던 유럽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 술집 아니면 관광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왕궁으로 만들어봤자 뭐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멋진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왕들이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서 옆집 동네 이렇게 옆집 나라에서 이렇게 큰 교회 지었대. 그럼 우리도 더 큰 교회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니라고요. 하나님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의 왕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땅끝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땅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뭐를 건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왕궁을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 그것이 뭡니까? 그 교회의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100년 뒤에도 희망이 되려면요, 아주 이게 저는 진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랄 정도로 제가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 교권주의를 축소시키거나 불식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교권주의를 축소시키거나 불식시키는 겁니다. 교인 수가 늘어났다고 재정이 늘어나면요, 보편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목사들의 잘난 척입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그 잘난 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요. 뭐 제가 제 입으로 저를 막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너무 창피하지만요, 교권 확장 이거를요 부셔뜨려야 돼요. 왜 그러냐? 사탄이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하를 싹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종만 하면, 한 무릎만 끌어봐라, 나에게 복종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유인하듯이요. 사탄이 주는 이 교권주의를 빠지게 되면요, 그 맛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장로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기독교는요, 이 교권을요 확장하기보다는 축소시켜야 됩니다.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러한 끊임없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말씀이 조금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냐? 지금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에 지금 일을 맡은 자들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목사로서 높여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하는 그 제사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특별 새벽 예배 첫 번째 시간에요, 스카우트 받는 목사들이 늘어나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랬죠, 제가. 그런 거예요. 자기 오로지 이득을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이 점점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도 100년 뒤에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 100년은 너무 큰 숫자 아닙니까? 10년 뒤에도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말라기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수르바벨, 학개서, 에스라서, 학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수르바벨이 바벨론 포로 1차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통성경 그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차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요 이제 2차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부흥의 운동,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기가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함으로써요.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귀환하면서 특별히 뭐합니까? 성전이 있어봤자 뭐냐, 보호막이 없는데,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같이 동역함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말씀은 그 이후에 터진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 이후예요.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이 성벽 재건과 또한 에스라와 함께 이제 신앙의 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닥삭스다 왕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시면요, 사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2장까지 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딱 거기까지 보면 하나님 진짜 놀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3장 들어가면 그게 완전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왜 13장을 왜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요. 근데 13장 6절을 보시면요, 12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째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느헤미야 13장 7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행한지라 안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십이 누구냐? 목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성벽 재건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 협조한 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 비워지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에요 방을
사서로이 사용함으로써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비야를 당장 쫓아버립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권력의 맛을 딱 드니까요, 그 권력자인 암몬 사람 도비야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전, 근데 그 성전의 특정한 장소를 이방인이 들어가도록 허락하기까지 분명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사이에 분명 무슨 거래가 있었겠습니까? 본문 느헤미야 13장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분명 뒷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와 이방 여인 호론 사람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아주 그냥 바퀴벌레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 산발랏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엘리야십이요,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혀 잊어버리고요, 뭐 합니까? 그냥 오로지 자신의 그 조건, 권위, 힘, 돈, 명예, 이걸 다 키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러한 짓을 행했다면 그 밑에 따르는 일반 제사장들은 어떠했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일반 제사장들의 밑에서 돕는 레위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떻겠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신들이 지금 하는 잘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은 교역 확대입니다.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외교적 화해입니다. 이런 명분을 더러운 명분을 제시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본질을 먼저 물으세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음을 지금 그들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7절을 보십시오.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뭐를 드렸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은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가르쳐야 할 말씀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외교적 무슨 화해이니 뭐 교류니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말씀, 더러운 떡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본분과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겁니까? 그럼 외교부로 가든지 대통령이 되든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도 시도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양심이 썩은 자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8절을 보십시오. 아주 8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이제 제사 드리려고 제사장이 앞에 딱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이요, 흠이 없는 아주 귀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요, 그거를 이제 뒷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져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흠이 있는 양이랑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 가르고 뭐 하고 딱 드리면요, 이 백성들은요, 이게 내 양인지 저 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양은 자기가 취하고 그거를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소득을 챙기는 거죠. 이런 아주 비겁한 짓을 한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들의 행위가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요, 그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도 그들은요, 양심이 썩어버렸어요. 이들은 행위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요, 매매하는 상인들 더 업그레이드 됐죠. 돈을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노점 상인들, 구약에서는 자신이 직접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는데 이제는 노점 상인들을 하열해서요, 이제는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엎으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지금 말라기에서요, 지금 마태복음까지요, 한 450년 정도 됐거든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이 제사장들의 이 만행이라고 할까요? 이 만행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너희들이 성전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요, 성전이 지금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해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뜻하는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전이어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성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제사장들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 돈, 명예, 이거를 힘쓰고 왔으면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는 항상 이 예화가 제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에요. 자신은요, 이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사무엘상에 누가 등장하면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엘리 제사장을 보면요, 너무 두렵대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더였어요. 그 타이틀이요, 그것을 갖고 있는들 그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 타이틀이 인도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천수 목사는 자신에게 제일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타락한 건 우리가 알 수 있으나 그 타락함에도 불구하고도 어린 사무엘을 지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자신은 목사로서 나쁜 짓을 계속 하면서요,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가르치는데, 기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사실이요, 자신은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목사님이 제일 두려운 것, 또한 저 자신도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죽어도요,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전혀 손색 없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상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처럼 스스로 방심하고 있을까봐 정말 자신은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지가요, 지금도 저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 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하는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들의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그야말로 마태복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타락했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린 데나 말씀을 가르치는 데나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말라기의 간절한 말씀의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도 제사장들은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챙기고 명예를 챙기고 권위를 챙겨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기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수르바벨 성전을요, 자신의 그 성전을, 자신의 그거를 권위를 내세우고 뭘 하여튼 명성 올리기 위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말고 헤롯 성전이라고 바꿉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서기 70년대요 결국에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그 역사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왜 내가 여태까지 왜 이걸 몰랐지? 근데 너무나 진짜 소름 돋는 팩트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회복된 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게 뭡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이 누구한테 무너졌냐? 로마의 투스 장군이라고, 하여튼 티투스 장군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과 이 지금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짜가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셨습니까? 유대인 달력으로요 아부월 9일입니다. 이 아부월 9일은요 유대인들이 제일로 슬퍼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세월호 생각하면 슬퍼하듯이요, 딱 그 아부월이라는 그 유대인 달력으로 그 아부월 9일이 딱 돌아오면요 그때가 제일 슬픈 날이에요. 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두 번씩이나, 그 두 사건이 어떻게 똑같은 날짜에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것은요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더러운 권위의식, 교회주의, 교권주의를 가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10년 동안, 20년이 아니요, 대대로 지금 저희 집안은, 가문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는 그런 성도라면요, 그런 각자 성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바라봤지만요 100년이 아니라 이보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그 생각만 하면 두려워요. 100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유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님의 이 마지막 글로 저는 이게 이러한 해석으로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요 이 김영석 교수님의 글로 설교의 마지막을 맺기를 원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와 크리스천에 대한 평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반드시 평가해 주어야 한다. 다른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을 높이 평가하면 사회 일꾼과 지성인이 크리스천과 교회에 대해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이 지금 11절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자화자찬하면서 야 우리 집안이 지금 목사가 지금 몇 명 나온 줄 알아? 장로가 몇 명 나온 줄 알아? 이거요 하나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자화자찬 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밖에 안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듯 세상이 우리의 삶과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평가할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거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2022년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 강조할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어떤 기본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십시오. 온라인에라도 참석하십시오. 주일 예배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니까 이를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참된 교회가 또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타락하는 세상만큼 교회 또한 너무나 타락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방 민족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주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오로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주께서 맡겨주신 이 루이빌 교회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부흥과 회복의 부흥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위한 썩어진 미랄이 되어 주님의 귀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